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오경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김영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오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큰 숲을 보고 난 후에 개별적인 나무를 봐야 이 나무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오경의 숲을 한번 원거리에서 살펴보고 이 각 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와 보시죠. 시작합시다. 이 오경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란 의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이 언약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레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이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 이 언약에 구약 성경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선지서 강의, 신약 서신서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강의가 이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구약의 언약의 내용들이 이 오경 안에, 특별히 레위기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언약이 잘 지켜졌으면 좋았는데 이 구약의 끝으로 가보면 결국 이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많이 없죠. 우리 인간들 성급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은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구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관한 얘기를 많은 분량임에도 교회 안에서 자주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아마도 이 구약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된다, 복 준다라는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슴을 찌르는, 배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다는 관점에서 구약을 살펴봐야 3번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많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히 이 오경을 통해서 이어질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도 이러하셨구나. 가슴이 아프셨구나. 찢어지셨구나. 그래서 그 찢어진 마음으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일하셨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철들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장성하고 때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보면 이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찢어지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는 역사와 과학을, 다시 말해서 역사책, 과학책을 함께 보고 또 공부해 나가야 읽혀질 수 있는 책입니다. 언약, 약속이 있으려면 어떤 역사 한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 역사라는 이 학문을 이해하지 않고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강의할 때 또 연대기대로 시대 순으로 그렇게 배열해서 우리 선지서들을 봤는데요.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선지서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역사가 중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과학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경의 첫 책, 이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학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인류의 기원, 여러 가지가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에 세례된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이 창세기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던져놓고 이해하고 믿어라. 이럴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 창세기를 100%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겠다. 혹은 설명해내겠다. 이런 것도 과욕이 되겠죠. 예. 그렇게 또 이해가 된다 그래서 100% 믿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빛,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그런 접근을 통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 역사, 과학. 그래서 이 성경 학도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손엔 역사책, 그리고 과학책, 그리고 언제나 성경책, 이 세 가지를 손에 쥐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이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가 있죠.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역사 빼면 시체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인물들이 있었고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강의는 역사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분류해 보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가 되겠죠. 어쨌든 아예 역사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도 원역사, 히브리 족장사가 있죠. 여러분 신약으로 가보면 서신서 자체가 초대 교회사부터 시작돼서 이 사도들의 역사, 순교사, 어쨌든 역사. 성경은 역사가 있다.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들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미 기록되었고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많이 흘렀잖아요. 성경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역사가 있는 반면 아직도 먼 미래에 성취될 예언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성경이 있죠? 요한계시록.
아직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구약 안에도요. 구약이니까 시대가 지났으니까 다 성취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안에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이 역사적 미래의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또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예언서가 따로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어떤 부분 성취가 되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있고, 그런 점으로 우리 예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는요, 이 앞 강의에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강의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다. 약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 수많은 약속들. 특별히 보니까 말이죠. 이 약속은 구약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지 않았다, 지켜졌다, 지켜지지 않았다. 뭡니까? 긍정적으로 되었습니까? 부정적으로 되었습니까? 물론 지켜진, 정말 우리 편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편에서 순종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슴이 좀 아프지만, 그런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떼놓고 보면 구약 성경 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보자. 지켜주지 않은 약속이라면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간단한 거죠.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명령들은 특별히 오경 안에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지켜서 복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 지금도 유효한 그런 약속이 있죠. 그런데 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시 말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당시에만 효용이 있는 그런 율법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도 지키면 복이 되고 또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의 명령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덮어놓고, 이거는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우리 그냥 덮어놓고 지키지 말자. 대부분의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도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레위기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끝까지 경청하셔서 레위기를 정복해 봅시다.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명령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도 지켜서 복이 되고 그 의미들을 잘 살펴봐서 그 의미만으로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지킬 때 복이 되는 내용들이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레위기 떼버려야죠, 성경에서. 그런데 있잖아요. 있다는 것은 필요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명령이 있다. 특별히 율법서의 적극적 명령, 해라라는 이 명령은 저도 물론 세보진 않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248개의 그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248개의 해라 명령, 반대로 365개의 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더해보면 613개의 명령이 있다. 자, 다섯 번째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이 구약 성경만 들고 있는, 그러나 제대로 공부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정말 놀라게 되실 겁니다. 정말 이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이 두뇌라는 표현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앞서보는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이 시대와 역사를 이끌고 있죠. 감히 따라가지 못할 수준의 이 지혜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성경에 있다. 신약은 없잖아요. 구약만 가지고도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호령하는 걸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겠죠. 우리도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따르다 보면 정말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무찌르고, 전쟁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고, 정말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지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지혜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여러분 대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이미 돌아가신 수많은 선조들의 시행착오를 겪은 값비싼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우리에겐 감사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훈을 잘된 것은 따라가면 되고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들은 우리에게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교훈들이기 때문에 잘 읽어나가면서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을 것은 따라가지 않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명령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지니라. 무슨 얘기죠? 이 선조들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 사건들을 통해, 그 일들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후세에 남기고, 후세에 남기고, 후세에 남겨서 그 후세들은, 그 자손들은 이 교훈을 잘 공부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요엘서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들을 잘 공부하고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고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을 때만 찬양하지 않죠. 때로는 나에게 교훈 주신 주님,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 주님. 하여튼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습니다. 시가서가 그렇게 따로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 노래들이 이 성경에는 가득하죠.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네요. 레위기와 이 구약의 관계, 레위기와 오경의 관계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창세기요, 출애굽기요. 다 중요하죠. 너무 다 뭐 한 권 한 권 빼놓지 않고 중요한 성경책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분류 그리고 해석은 레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오경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이 레위기가 왜 구약의 핵심이고 오경의 중심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4권의 성경책이 물려 있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12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 17권의 연서가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빼버리면 이 구약 성경의 이 책들이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레위기가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이 도표를 보시면 구약의 핵심, 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율례, 율법, 이것이 중심이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성격은 이 율법, 레위기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게 되기까지의 그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책입니까? 제가 여러분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어디 애굽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정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라는 이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한 책이다. 자, 그럼 신명기 뭡니까? 다시요. 죄송합니다. 민수기부터 가죠. 민수기는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레위기라는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맺었으면, 결혼했으면 여러분 살아봐야 되죠? 맞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다른 집에 가서 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결혼했으면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민수기예요. 레위기의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살아보는데 여러분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더 가까이 붙어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결혼하고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그 방이 하나다 보면 어디 나가고 싶어도 딴 방에 가고 싶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친밀하게 자기 백성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같이 살아보는데 뭘 중심으로 살아봅니까? 레위기 율법대로 한번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보자. 그래서 민수기란 책의 성격은 레위기란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으니 레위기대로 광야에서 한번 살아보자. 훈련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방을 차리시고 이스라엘과 관계하는 책이 민수기다. 그래서 이 훈련, 이 첫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처음 만났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살아보니까 때로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시고 그런 이 훈련의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이냐? 신명기를 볼 것 같으면 레위기라는 율법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대로 살아본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또 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율법대로 살아봤던 1세대 다 죽었는데 2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다 모여봐 하면서 레위기의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한 후에 설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이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성격이 또 바로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우리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한 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궁금하죠? 아니, 그래, 좋다, 맺었는데 어떤 분이랑 맺은 거야?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가 그런 불순종을 하자 추방하시고 화영검으로 막으신 분이고, 또 죄악이 간영해지자 홍수로 심판하신 분, 그 중에서도 국류를 잊지 않으시고 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 분, 바벨탑을 지을 때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 끔찍한 죄악들을 물리치신 분, 그 터진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신 분, 그리고 복 주시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 주시고 야곱을 지켜내시고 요셉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 후손들이 퍼졌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레위기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역사서 12권은 어떤 책들입니까? 제가 이 선지서 강의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복습해보면, 역사서는요, 자, 한번 레위기라는 이 언약이 주어졌는데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언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세상 역사 책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구약 역사서는 간단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 레위기 언약이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딱 이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뭐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결론에 가서는 잘 안 지켜졌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수많은 성경에 위인들이 있잖아요. 자,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만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고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또 그 하나님 주신 지혜들을 막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기록한 지혜서들이 바로 시가서 5권이 되겠습니다. 어떤 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예언서 17권은 뭡니까? 잘 지킨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잘 못 지켰죠. 잘 못 지키면 이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은 그냥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설정하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언약적인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언약적인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고 역사죠. 약속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대부분 안 지켰잖아요. 그럴 때는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돼요. 아이고, 난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언약적 저주를 당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기회를 한 번만 더 줄게. 다시 돌아서라. 다시 나에게 와라. 다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회복의 기회를 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 아빠랑 약속했잖아. 너 왜 안 지켰어? 당장 징벌에 들어간다. 회초를 막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뭐죠?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부턴 잘할 수 있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복을 줄 때는 바로바로 주지만 저주를 내리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가 이 언약적 저주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받으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경책들이 바로 이 예언서 17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경을 레위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또 오경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눈에 이 구약 성경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이 내용들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에스라우스 노 목사님께서 이 정리하신 내용이고, 저는 그 정리된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또 제 나름대로 더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고, 물론 이것만 안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건 아니겠죠.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큰 숲을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오경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책들을 읽어나가야 우리가 바르게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복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경의 상관관계. 구약의 핵심, 오경의 중심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뭐였습니까? 레위기대로 한번 살아보자. 민수기. 신명기 뭐였습니까? 살아봤다. 그런데 그 살아본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2세대들이 그때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기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본문으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책이다. 신명기 거듭하여 강조하여 설명한 책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라는 언약이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이다. 이 과정, 첫 시작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을 모세 아론을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 산까지 오게 하시고 그렇게 이 언약을 맺게 되었다. 이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 책. 자, 그리고 창세기는 이 레위기 언약을 맺었는데 이 맺으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복주신 분,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그 국률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분, 때로 노아 홍수 때 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내신 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로 이 민족들을 흩으신 분, 하여튼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한 책. 레위기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이렇게 오경, 율법서를 정리했고요. 자, 구약의 상관관계, 레위기 중심,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 자,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가 있고요. 이 역사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레위기 언약이 지켜졌는지 지켜지지 않았는지 지킨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죠. 복받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0편 자문전서 아가서 그리고 그 받은 지혜들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서 5권이 되겠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역사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언약적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막 보내서 다시 돌아와라.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선지서들, 이 구약 선지서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 강의했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만 3번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 하도 강연을 해서, 이 선지서를 그냥, 다 보이죠? 자, 이런 이 선지서들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씩, 이제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